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참된 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본문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밑에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베에츠 하샤마임. 벌써 여기서 결론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미 완전하게 완성되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그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오늘도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갖냐면은 그 자기보다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놔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아침에 막 고생을 하더라도 참 그 지체 부자유가 막 이렇게 잘 걸어가지 못하면은 그걸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렇게 다리를 저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뭐 행복하다, 뭐 감사하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신호등을 가는데 참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이렇게 막 지팡이를 찾으면서 길을 건너면 저 사람에 비하면은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저 아프리카에서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육신적 세상적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 착한 행실로 선을 쌓으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뭐 이렇게 형편이 안 좋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보면은 그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은 이 인간이 이 전부 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신이 이 나라고 하는 나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거의 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전부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그 이기적이죠. 자기 이기적.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다 보니까는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자아우상과 자기 우상에 이렇게 빠져서 결국은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아니면은 중독되게 되고 아니면 뭔가 틀린 지식에 세뇌당해서 이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뭔가에 하여튼 틀림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무언가를 다른 걸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일을 폄하하려고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가서 자기 박사학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중에 슈바이처가 가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를 진짜 우리를 도운 사람이 아니고 자기 명예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고.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그러지만은 결국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개인의 이름을 명성을 알리기 위한 그 수단 방법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자기 나름대로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자기의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무언가 했던 다른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중독돼 가지고 세뇌당한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몰라서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은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그게 또 하나님이냐?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갓,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러시아 사람들은 보고, 각각 부르는 게 틀려요. 또 저쪽 유럽에 가면 네오스, 이렇게 독일어 가트, 하여튼 이렇게 부르는데 알라, 모슬렘은 이 신이라고 하는 신. 자, 어떤 사람들은 절대자라 그러고 어쨌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포착하고 알라 그래요. 근데 빨리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포착하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그 교육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개인의 믿음을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당에서도 보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막 이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노력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믿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이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리고 이제 이따금씩 가끔씩 아니면 주기적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어떤 활동 또 설교 등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데 교회당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그 얼굴 표정들도 보세요. 어떤가? 완전히 그냥 들어온 사람 얼굴도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면 볼만할 거야. 나올 때 하고. 나온 사람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뭔지도 몰라. 그리고 또 설교들이 거의 다 이 세상 아래 것, 이 피죽의 물질계, 현상계, 땅적인 아래 것에 대한 지나치게 윤리, 도덕성에 치우쳐가지고 진짜 중요한 그 영혼에 대한 그 개인의 믿음,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참 진리를 찾지 못하고 정말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영향을 끼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믿는 것이냐 혹은 아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 내면, 아니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이 정말 그 형체가 없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걸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막연히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인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완벽한 분이시고 정확한 분이시거든. 예.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집도 그렇잖아요. 그 모래성에 쌓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튼튼히 해서 정말 단단하게 다져가지고 벽돌 하나하나를 하나둘씩 잘 쌓아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굳건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배울 때, 그리스도에 대한 참 복음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배움에서 시작돼 가지고 정말 정확한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지세요. 무엇보다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 닦고 내가 뭘 이렇게 막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그리스도 하나면은 다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된 그 신분,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 하나님의 성전된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뭐냐? 정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응답받으면서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베에츠 하 샤마임 이 뜻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전하게 완성된 하늘나라 그 성전에 그 그리스도를 머리를 둬서 그걸 아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을란지 모르겠어. 하여튼. 사람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절대자인 신이 만든 거죠. 지금 뭐 여기서 뭐 창조론, 진화론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창조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없으면은 참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성령을 못 받은 거라니까. 그리고 또 뭐 진화론을 지금 돈 주면서 학교에서 배우고 있잖아.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면 그 학교에다가 제일 잘생긴 원숭이들을 다 걸어놔야 돼. 인간들이 하는 짓이요. 이 잘못된 지식 체계에서. 그래서 인간들은 왜 이 창세기 3장에 누구나 다 인간의 이 근본 문제가 있느냐. 근본 문제라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 자, 영적인 문제가 뭘까?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영향이 뭐예요? 요즘 날씨 얼마나 더워요. 에어컨 바람이 샥 불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바람은 부는데 바람이 안 보여요. 근데 나를 시원하게 하니까 바람이 있구나 하고 알아요. 자, 햇빛이 있어요. 근데 햇빛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빛이 나한테 닿으니까 더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간은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것도 못 봐.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들리면은 이 고막이 다 터지고 우리 몸이 분해돼 버려. 이 지구가 오늘도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을 태양을 도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지구 중심에 140km야. 자동차가 지금 140km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돌고 있어? 참 신기하지. 이거 신기한 거 아니야? 몰라, 나만 그런가? 근데 이게 조금만 빨리 돌잖아? 물 다 티나가, 사람 다 티나가 버려. 근데 조금 또 늦게 돌잖아? 그럼 물 다 쳐들어와, 그냥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도 돌아가고 있을까, 이게 지금. 이 역사, 이 지구가. 노벨상을 탔지만은 이 지구가 팽창하는 거라 그랬어. 자, 이 항성이라는 것은 태양 같은 거, 항성, 북바지발, 행성, 돌아다니는 별이라.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스템, 태양계 시스템이, 지구도 사실은 엄청 크지. 근데 이 지구 말고, 지구도요, 비행기 타고 저 3000피트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 머리도 안 보이더라, 진짜. 사람도 안 보여. 그냥 산하고 강만 보이지. 집도 안 보여. 근데 좀 내려오니까 이제 뭐 집이 보이고, 더 내려오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이 보이고 그러지.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이, 태양계 시스템이 이 은하계 안에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야. 2천억 개. 계산이 안 될 거야. 아마 2천억 돈 그러면 여러분들 귀가 번쩍할 거야, 아마. 번쩍하지 뭐 귀가 번쩍할 거야. 2천억 그러면. 아니, 그런 시스템이 2천억 개가 있다는데. 그런데 곱하기 또 2천억 개가 있대. 지금까지 허블 만환경이 찾아놓은 게. 저거 이제 몇 년 있으면 내려오고 그거보다 한 몇 배 이제 성능 좋은 거 올라가는데 수명이 다 돼가지고 걔가 이제 허블이 이제 수명이 다 됐어. 그렇게 되면은 모든 과학 이론은 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노벨상을 탔잖아. 우주가 이렇게 팽창한다고. 왜? 점점 별이 멀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게 그게 아니라 팽창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팽창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진다든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이건 다 파괴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정확하게. 인간들은 정말 절대자이신 어떤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이거는 못 푸는 거예요. 평생을 풀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지만은 일어나는 이 중에서도 뭘 거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 뭘 모르냐? 첫째, 이 사람을 아담아 이렇게 아담아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아담아 이렇게 이제 우리를 아담아 아담아 하는데 흙이라 그러고 하고 땅이라 그러고 이렇게 랜드라 그러죠. 이걸 아담아야.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파르 먼지 티끌이다. 더스트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아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먼지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잖아. 흙을 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기까지가 이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아담 그랬어요. 맨, 아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말씀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말씀이 쏙 빠지면 뭐라 그래? 이걸 보고 짐승 그런다 그랬잖아. 사실 뭐 사람은 사람 같지만은 짐승 같은 짐승보다도 못해. 짐승은 사람들 몸이라도 좋게 하잖아. 이런 사람들은 전쟁, 테러, 폭력, 살인 도대체 요즘은 상상을 초월해. 존속 살인이 얼마나 많아.
존속 테러, 존속 폭행, 묻지마 살인, 더 나가서는 그냥 가슴에 폭탄 감고 그냥 가는 데마다 터뜨려 버리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사람에 대한 정체를 모르면은 하나님 제대로 맞는지 알면 전부 정신병으로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정신병에 가니까는 마약을 하든지 뭘 중독이 돼야 되는 거야. 마약을 하든지 술에 중독이 되든지 도박에 중독이 되든지 어떤 뭐 게임에 중독이 되든지 뭔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사람은. 뭔가가 중독되고 세뇌당해야 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전부 다 브레인이 이제 다 망가지지. 그러면 그냥 육신적인 어떤 이렇게 말초 신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가는 게 뭐야?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정신장애와. 그러다가 자살을 하든지 타살을 하든지. 자살도 살인이야. 아주 정신병 중에 최고의 그 극치. 그게 자살이잖아. 왜? 자포자기,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막 오니까는 심각한 공황장애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 일이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뭔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잖아요. 언약을. 누가 떠나게 했어요? 뱀,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는 놈이 떠나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걸 죄. 그걸 죄라 그랬어요. 인생의 방향이 틀려버렸어. 그 인생의 방향이 뭐가 틀렸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 그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 그 축복이 있는 걸 모르고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 그런다. 그래서 죄의 종은 반드시 뭐라 그래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왜? 방향이 틀렸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운명적 저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되는 일이 없어.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고 자기가 뜻하지도 않는데 저주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반드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죽는 것, 공동묘지 생각하고 살아가잖아.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물론 진짜 어떤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걸고 막 이러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단지 정말 참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뭘 가지고요? 돌발적인 재앙을 반드시 안고 살아간다는 것. 어느 날 그냥 재앙이 들이닥쳐.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무너져, 가정이 무너져. 또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뭐냐? 죄와 사망을 갖다 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은 사실 그거를 폭로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자체가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 세력. 에?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단의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패망이에요. 패망. 결국은 개인, 가정, 민족, 국가까지도 결정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야. 개인의 삶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결국은 명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그리고 이용해먹고 죽여버려. 참 실컷 갖다 바쳐놓고 그래서 사단을 뭐라 그래? 꿰는 자 그러는 거야. 마귀 거짓말쟁이 그러는 거야. 그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12장 9절에 보니까는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천하를 깨는 자 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뱀이라는 게 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그냥 어떤 그 상징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혀가 두 개라는 거예요. 혀 두 개. 두 말을 하고 있다. 두 마음을 품고 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말을 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는 말씀,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모르는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구원 만든 말씀,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그 말, 비슷한 말, 틀린 말, 착각하는 말, 거짓말,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 전부 다 짝퉁이니까 그걸 두 말, 그걸 보고 두 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뭔 일이에요? 하나님 낯을 피했다 그랬잖아요. 얼굴에. 그래서 어디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한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뭐냐? 나타나는 현상이 첫 보면은 이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예.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사람들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잖아. 그런데 그거 라디오 나오고 텔레비에 나와서 패널들이 뭐 암만 얘기해야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사회적으로. 어떤 때는 오히려 더 범죄를 부추겨. 더 아르켜줘. 아이디어를 더 주더라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걸 아니 그거는 완전히 더 아주 지능 있게 아주 그냥 범죄를 부추기는 얘기들을 해. 노하우를 주더구만 아예. 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허위 구조라 그래. 허위 구조.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허위 구조야. 허위 구조.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노 스트렉처. 그래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와 왜? 결국은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정신장애, 정신분열증 생기다 보면은 전부 스트레스 어디로 와? 몸으로 와. 그래서 신경성 무슨 병이야? 병원에 가면 전부 신경성 병이래. 그 신경이라는 게 보여? 안 보이잖아. 이유 없이 원인 모를 병이야. 원인 모를 불치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치병, 원인 모를 병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진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 선교사님이 청소년 마약 사역하면서 도대체 이 청소년들 마약을 이거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더라니까. 야, 막 금단 현상이 와. 막 하고 싶어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오냐 했더니 나도 모르는데 하기 싫은데 하고 싶대. 이러면서 막 그냥 땀을 흘리고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야. 예. 금단 현상. 그래서 내가 야, 그 생각을 갖다 주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이 어디서 오냐. 생각을 누가 갖다 주냐.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야. 악령이냐 성령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그래서 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꺾자.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인 대결을 해서 영적 전쟁을 한번 하자. 이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기 시작하니까는 신기하게도 이 마약의 이 금단 현상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51개 학교를 러시아에서 51개 학교야. 적은 게 아니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청소년 마약 위탁교육 총 책임자를 맡았잖아. 정부로부터. 에?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의 그 중독된 현상을
그들에게 정말 영적 존재 사실을 밝혀주고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잖아.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한만 도 닦고 갈고 닦아도. 어쨌든 육신 문제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결국은 오는 게 뭐예요? 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였어요? 예?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이 내세 문제. 예. 결국은 사람들이 죽긴 죽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환희에 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두 번째 시간 나가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죽긴 죽는데 그리스도로 참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갖고 죽느냐 아니면은 구원도 못 받고 율법 우상 섬기다가 율법 섬기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미신적인 사면이즘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지옥 같이 살다가 그 무정의 영원한 불못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죽을 것인지 분명히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 인생 자체가 거기에 대한 선택에 거기에 대한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가 이 찬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러고 나서 나는 문제가 뭐예요? 에? 이제 환경 문제도 와요. 왜? 내가 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된 그 신분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그 권세를 갖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한 능력을 갖지 못하면 뭐냐? 환경까지도 관계가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안 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손님이야. 하나님 관계 안 돼 있지. 사람과의 관계 안 돼 있지. 세상과의 관계도 안 되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안 돼.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이요, 그냥 패망이야.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러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후손 문제. 에? 진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이러한 허위 구조 속에서 빠져나와서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길이 뭐냐? 구원받아야 돼요. 참 구원. 참 구원받아야 돼요. 참 구원받는 거는 참 그리스도, 참된 사람,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자체가 창조잖아. 에? 그리고 그 참 구원은 바로 이 창조주가 되어야 되는데 창조주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그게 창조야. 그리고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이 뭐예요? 그분이 사망 권세 꺾고 부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 사망을 깨고 죽음을 깨고 그게 전능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돼야 돼. 영원한 하나님. 에? 어제나 오늘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럼 영원한 하나님이 되려면 뭐예요? 영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그가 뭐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처럼 영생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바로 창조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참 선지자요. 정말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 그 언야의 기둥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사단의 마귀의 일에 그 죽음,
그 죽음을 종로하고 우리를 묶어두는 그걸 완전히 부활로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만왕의 왕 대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그분이 참된 자였고 참된 사람이었고 참된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말씀,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 품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는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모노게네스, 한마음 한뜻을 가진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품속으로 나와서 참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참 구원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